오늘 새벽선교의 큐티 본문은 이사야 5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누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그리고 변함없이 은혜로 주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55장에서 모든 목마른 자들도 오고 돈 없는 자도 와서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사람의 능력과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56장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 임하게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남은 자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과 신실한 장애자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백성 중에 신실한 남은 자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라 하셨도다. 이 말씀을 보면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이미 임한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곧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까? 아직 임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곧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곧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며 그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을 주실 것이고 메시아를 통하여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직도 메시아가 임하지 않았기에 메시아를 통한 구원과 심판도 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곧 메시아가 임하는 마지막 때에는 어떤 사람들이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의 말씀에 보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메시아가 임하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는 경건한 자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유대인들을 가리켜 남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더라도 다 구원이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세상 죄악과 갖가지 위협에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벨론 시대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이었지만 그냥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남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세상 죄악에 빠져 물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혈통적 유대인이더라도 구원이 없습니다. 유대인의 혈통이 구원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확실히 임하는 것입니다. 또 백성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구원이 남은 자라고 말하는 신실한 유대인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이방인들에게도 임합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에 보면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이 그냥 이방인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방인들에게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는 이방인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는 이방인이요 여호와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 중에 과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있었습니까? 예.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그런 이방인들이 구약에서도 있었습니다. 욥과 같은 사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동방의 사람이었습니다. 기생 라합 또 룻과 같은 여인들도 하나님을 믿는 이방 여인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이기는 이방인인데 그냥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불리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방인이면서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경건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보내서 그 경건한 이방인의 가정을 다 예수 믿게 하고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남은 자라 불리는 유대인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불리는 이방인들은 확실히 구원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들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사람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장애인들도 구원을 받도록 하십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은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자들은 생식기가 불완전한 자들을 가리키는데 이들은 주로 궁궐에서 중요한 직무를 맡았던 고위 관리였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사람들은 총회의 명부에 기록되지 못했고 총회의 모임에도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대인들일지라도 율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회에 그 이름이 등록도 되지 않았고 그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였던 자들도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구원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 형통만 고집하고 선민 사상에 꽉 차 있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라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이 혈통적 유대인들일지라도 또 그들이 지도자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보다는 심판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아마 가장 가까운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일 것입니다. 남은 자도 경건한 이방인도 고자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에 열심히 순종하며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죄가 없는 온전한 의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순종의 삶을 보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불가항력적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남은 유대인들도 남은 자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도 또 신실한 장애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이요 믿지 않았던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시민권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연약한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